오늘 예배 이름이 뭡니까? 송구영신 예배.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내가 송구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못 살다 보니까 대부분이 송구한 마음으로 와서 드리기도 하는데, 내년도엔 정말 더 믿음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해서 당당하게 송구영신 예배 오실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송구영신 예배는, 송구영신 뜻이 뭡니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올해 2023년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가오는 2024년도를 맞이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믿음 갖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믿고 나가면 그건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만이 나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후회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에요. 늘상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고 성취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막 그냥 압박을 받아가면서 살다 보면요, 비참해져요. 사실 열애아홉은 다 실패하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애아홉은 다 실패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시각에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말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뭐하라? 의존하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소망과 자신감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까 시리에 빠진 감정은 하나님께서 감격스러운 감동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자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군해야 됩니다.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약도를 그리고 방향을 잡고, 그리고 내일의 그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각본을 만드는 각본을.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냥 그 그릇으로 잔뜩 받기를 소망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요, 작은 문제만 생겨도 금방 낙심하고 주저앉아요.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교회적이건 개인적이건 인생의 꿈 전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돼요. 꿈이 뚜렷하고 분명할수록 그에 대한 강력한 내적 추진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정말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꿈을 안고 품고 메고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화폭을 만들어 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꿈을 가진 자와 없는 자, 그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신선미가 있고, 오히려 더 꿈이 있는 사람이 단순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복잡합니다. 단순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단순하면 절대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죠? 복잡하니까 막 별 생각이 다 되니까 그게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단순해집니다. 외부적인 힘보다 내부의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이 다 고된 노동이에요. 고된 노동. 귀찮고 짜증나고 지루하고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꿈을 키워 나간다면요, 늘 기뻐요. 힘들어도 기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내게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 해픈,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고요, 광야길을 그냥 활짝 열어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절대 긍정의 메시지예요.
희망과 꿈과 소망이 다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금보다리를 주고 너희가 가질래 말래 이렇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분입니다. 그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반드시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주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서로 갈등이 생깁니까? 약속 안 지켜서 그래요. 약속 안 지켜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중에 5만 가지 공약을 합니다. 근데 막상 뽑아놓고 보면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그러니까 엉뚱한 짓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신뢰가 깨지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시위하고 데모하기도 하죠. 친구 사이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사업할 때, 동업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약속한 그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왜 트러블이 생깁니까? 부부간의 신뢰와 약속이 깨져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나가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불행한 그 일을 보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약속을 하셨거든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리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금덩이 들고 이거 가져라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축복을 빼앗겨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 이게 복입니다. 복. 상을 주시는 게 복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상을 주십니까?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년 2024년도는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됨을 우리가 믿고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온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뤘고 100세 이삭을 낳게 해서 자손도 번성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에,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기름진 땅인 갈대아우로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를 얘기할까요? 정말 최고의
도시 문화가 발달한 서울이나 저기 미국의 그런 대도시 같은 그런 곳에 살던 그 아브라함이 그 좋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때부터 돈으로 기반을 닦아놓은 곳입니다. 근데 왜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우상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기반을 잡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근데 계속해도 어떻게 돼요? 자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이가 아니다. 내가 약속한 아이는 내 태중에서 나오게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을 주셨죠.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보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많은 사람이 왔다고 했는데 아라비아 남쪽의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저는 이 보석 같은 걸 왜 들고 왔나 했더니 그게 예의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왕과 왕을 만나면 보물을 갖다 주는 것이 예의래요. 그러면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진짜 꽃과 가짜 꽃을 보여주면서 솔로몬을 시험을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느 게 진짜 꽃인지 가짜 꽃인지 벌통을 가져와요. 벌통을 갖다 딱 놓으니까 벌이 어느 곳에 모일까요? 진짜 꽃에만 벌이 모여요. 이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생명은 생명에만 통하는 거예요. 2024년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꽉 붙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줘도 못 받는 그런 말 있잖아요. 줘도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금붙이 주시려고 하는데 받을 뭐가 안 돼.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해 보세요.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2번씩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렇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은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복이 히브리어로 3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아샤르라는 단어가 있고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야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아샤르는 똑바로 가는 걸 말합니다. 똑바로 가는 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악인이 여기서 꼬시려고 막 해도 그거 쳐다보지 않고 똑바로 가는 거. 아샤르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도 복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것이 복입니다. 그 다음에 야타부가 있다고 그랬죠. 선하다는 뜻이에요. 선하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선한 삶을 살고, 그리고 뭐예요? 똑바로 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길로 가는 거. 이 3가지가 바로 복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이 내년도에 정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실질적으로 물질의 축복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이 물질의 축복이라 하면 기복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그죠?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은 기복적인 복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재산상의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의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게 기복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죠. 신명기 28장 2절 6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여기저기 아주 입체적으로 복을 주신다잖아요. 신명기 28장 11절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아까 제가 계속 성경 말씀을 열거했던 그 모든 축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대요. 그 모든 축복을. 이런 거 여러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그 위에 정말로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사업의 축복을 받아서 형통해지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49장 22절 25절 말씀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내년에는 다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무성하면 좋은 가시를 맺고 좋은 그늘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어. 그래서 열매가 많은 이웃에게 줄 수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요. 국무총리가 돼요.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어마어마하게 받고 지위와 명성도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뿐만 아니라 그의 식솔들, 종들까지 다 야곱의 모든 아버지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넘어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온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누리며 살잖아요. 이런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 우리는 믿고 따라가자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9절 10절 말씀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내가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내년에는 반드시 꼭 붙들고 쏟아주는 그 축복을 다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기쁨에게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를 가지고 축복을 받아내자. 여러분 문제는 그 축복이 언제 내게 임할 거냐가 문제죠. 참을성 없고 인내심이 부족한 우리 인생은 처음에 반짝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셔? 약속은 무슨 약속? 하면서 의심하고 반문해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 오래 참아 뭐를 받았다고요? 약속을 받았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진 않았지만 더 좋은 길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길. 하나님 믿지 않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더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내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끝장나 버린 거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물론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려 25년 후에 응답이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느꼈던 게 항상 그겁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리나가 있는데 이사도라 던컨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기쁨의 교회 옆에 발레 학원이 있었죠. 발레를 할 때 발끝을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발끝을 세워야 되는데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사도라 던컨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놀라운 발레리나였어요.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이제 어머니가 늘 그녀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스카프를 메고 다니는데 그걸 너무 길게 매는 거예요. 길게 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계속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얘야, 너는 매사에 좀 조심 좀 해라. 이 스카프를 길게 매지 말고 그러면 너 어디 걸려 넘어질 수 있지 않니? 짧게 매서 그렇게 해라. 그런데요, 그녀가 스카프를 그날도 어머니 말 제대로 듣지 않고 길게 매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자전거 체인에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이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녀가 죽은 나이가 49살. 어머니의 권면을 들어야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듣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 끝까지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승리해요.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2024년도 정말로 축복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교회적인 축복 다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아름답게 한 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